지난 주간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새로 신임 집사님들을 송구 영신 예배 임명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재직 세미나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의 기원, 그리고 교회는 어떤 바탕, 터 위에 세워지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도와 터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와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그 기반 위에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국 열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는 이 교회,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이 땅 가운데 보존하고 있다는 것. 이 내용들을 재직 세미나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재직이 세워지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늘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성경을 하나씩 보면서 이제 주제에 맞게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설립 8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이 바탕 위에 세워졌다는, 그리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구성원은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들의 이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나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에요. 그 질문이 바로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주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서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마태복음 16장 24절이 핵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겠다, 천국 열쇠가 이렇게 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딱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영어로 보면 if then, 만약 너희가 나를 오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이제 교회 성도로서 직분 감당하고 예수님 제자로서 진짜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것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해요?
대답하셔야지. 예. 그러길 원해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약에 예수님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Then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성경이 원하는 그 교회, 특별히 8년 전에 제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선임 부목사가 돼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스펙을 잘 갖추고 한 최소 200명 이상의 교회에 내가 청빙받고, 그리고 제 성향은 좀 가르치는 성향이 있으니까 좀 신도시 쪽에 그런 어떤 데 제가 청빙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스펙 쌓고 지금 한 교회에 좀 더 오래 있고 또 열심히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교계에 좀 영향력이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소문 좀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빙될 거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신방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신방하는 성도 본문을 제가 바꿨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 강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다니엘서 1장 8절 마음이 그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그분한테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신방 가면서 기도 제목을 딱 받아요. 기도 제목을 3개. 그러면 제가 그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본문 주십시오. 똑같은 본문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제가 똑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했다면 뭐 반복이 될 수 있겠지만 잘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여기 적용하고 있는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나가는데 오히려 그 집에서는요, 찬송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본문을 바꿨어요. 그분 앞에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그분한테 하는데 계속 제 마음에서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뜻 정하라, 뜻 정하라. 신방 끝나고 나서 교회 주차장에 저하고 같이 신방을 동행하는 권사님이 2분이 있습니다. 3명이 이렇게 가는데 한 분은 학교 과학 선생님 출신이라서 제 설교를 다 꼼꼼히 기록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다 기억해요. 저는 몰라도 기억해요. 기억력이 되게 좋은, 제 아내하고 비슷한 과예요, 성격도.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탁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담임 목사 줄 뭔가 오늘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합니까? 뜻 정하래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 제게 그 어떤 뜻 정할까 고민을 했죠. 그때부터 곧 주실 겁니다 하면서 급작스럽게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개척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뜻을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 제가 스펙 쌓고 해서 좀 규모 있는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제가 의대 교수들 또 그리고 의사들, 인턴 레지던트만 모여있는 교회, 제가 청빙이 된 거예요. 공동의회에 100% 가게 됐고, 그분은 다시 학교로 교수로 복직하고, 그분이 저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제가 CGN TV에서 설교했던 내용도 듣고, 또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이분
모시기를 원한다. 저하고 대화해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이 나하고 설교 스타일이 70% 비슷하다.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목회는 당신 나보다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나는 학교로 다시 들어가겠다. 근데 한번 청빙 절차를 거치면서 설교 한번 하자. 그래서 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청빙 설교에 성도들이 울은 거예요. 자, 그거 별로 잘 없거든요. 청빙 설교하면 떨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성도들이 울어서 만장일치로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부임을 기다리다가 놀랍게도 그 교회는요, 재정도 넘치고 의대 교수니까 박사고 인턴 레지던 그 개원의들이 있었고, 그럼 제가 막 가면, 근데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개척을 하게 만들었어요. 뜻을 정하라. 무슨 뜻을 정했냐면, 제가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전하겠습니다. 지금 복음이 자꾸 변질돼 가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변질돼 갔잖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스펙하고 다시 한번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기도했던 거 본질 찾아라. 그리고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는, 그리고 네가 했던,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딸이 3명이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어떤 신앙 물려주기로, 제가 다른 거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 물려주고 싶어요. 제 아내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눈물 흘리고 우리가 예수님 공감해서 느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거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예배자로 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청빙해서 그 교회 갔었으면 일반 교회에 있던 것처럼 아이들은 판단의 대상이 되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주목이 되니까 어떻게 됐으면 우리 아이들이 안 좋았을 수 있는데, 개척을 하니까 얘들이 아빠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신앙의 구심점이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목사가 될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목사 되기를 원해? 이 질문이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이제 내가 성도로서 또 직분으로서 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매너리즘 빠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진짜 성도가 되려면 이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우리한테 질문한다면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해다.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말은요, 원래 원문에는 아테로네오마이라는 말인데요, 인연을 끊다, 완전히 금하다, 강하게 포기하다. 내가 어떤 인연이 있는 걸 끊어라는 말이에요. 포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끊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가고 제대로 된 성도가 되고 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연을 끊고 완전히 금하고 아테로네오마이, 강하게 포기할, 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돼요. 자, 오늘 본문 이제 원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직 세미나에 있다 제가 얘기했는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자,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지금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자, 가이사랴라 하면 가이사에라는 말이에요. 가이사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통치자였던 황제의 칭호, 로마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 시저 아닙니까? 시저 이름 누굽니까? 필립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리틀 로마, 작은 로마처럼 로마의 모든 문화와 모든 직제와 로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중앙에는 뭐가 서 있냐면 황제의 신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 시저는요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퀴리오스 주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의 법, 로마의 문화, 로마의 통치, 로마의 군대, 그 모든 것이 통용됐던 그 당시. 자,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를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내가 유대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 있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세속화의 그 메타포, 은유된 그 도시의 한중간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아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한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황제가 신이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경에 말했던 내가 황제를 신앙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퀴리오스고 당신은 구약 성경에 얘기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인간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얘기했던 구름 타고 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식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하면서 네 이 신앙 고백에 베드로라 내 교회, 예수님 교회, 반석에 교회 세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 교회 세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준대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행기관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까? 교회. 이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교회의 터는. 그래서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자 거짓 교회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장 깔벤 같은 거짓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참교회 세우자. 그 거짓 교회는 교황이 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어떤 교리를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교황권이 천국 열쇠 준다고 얘기하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는 교회는요 신앙 고백을 보존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성경을 보존하고 있고 신앙 고백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외에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또 이 성경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WCC가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있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사회윤리적으로 봉사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자. 자꾸 인본주의로 나가요. 윤리 강조하면 정말 뭔가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한 게 없어요. 자, 정치인들, 사회운동가들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그 본질을 다 보십시오. 결국엔 잿덩어리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하고 다른 종교 비교합니다. 적선, 선을 쌓자. 그러면 뭔가가 구원이 있고 No.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바로 이게 변질되지 않는데 교회가 지금 뭐예요? 윤리하고 세상의 어떤 이미지하고 타협해 나가는 지금 이 시대에 천국 열쇠는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 멋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시작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언제로부터? 이때로부터. 자,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 할 때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뭐예요? 어떻게 교회 세워지는지 그 비밀을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이 천국 열쇠 있는 교회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이 말씀 위에 이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로소 나타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진짜 십자가와 부활,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울 것이다. 비밀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다른 제자도 들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제 여기에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교회 세워지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교회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게 세워지고 구원받고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로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예요? 면죄부하기 위해서 뭐예요? 돈을 주면 저 연옥에 있던 자기 선조들이 천국으로 가고 지옥에 있던 게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세속화 되는 거 잘못됐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진짜 천국 열쇠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예수님께 당신께 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 세워지면 안 됩니다. 말리잖아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하고 다르니까. 지금 세속의 한가운데 빌립보 가이사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도시예요. 유대의 고도보다 이하 화려한 문명, 로마가 다 있고 이하 번쩍번쩍하고 뭔가가 출세한 것 같은 여기에서 예수님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도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거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 방법은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예수님 그렇게 비밀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 뭐예요? 자기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 방법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가 추구하는 그 방법이 너무 많았다고. 저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담임 목사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떤 규모 있는 교회, 하나님 저는요 찬양팀도 쫙 있어야 되고 뭐 더 있어야 되고, 원래 저는 좀 갖춰줘야 됩니다. 제 마음에 그랬어요. 개척하니까 하나도 안 갖춰졌잖아요. 다 제가 몸으로 뛰어야 됐잖아요. 바뀌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내가 생각한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하고 또 모세오경 강의할 때 칠판 없으면 강의를 못해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저는 뭐로 말하냐 하면 손으로 말하더라고. 설교할 때도 늘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칠판 있으면 손으로 다 쓰잖아요. 난 칠판 없으면 강의 못해. 제 방법 내려놓으니까 요즘 칠판 없이 1:1로도 해요. 아, 이거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방법 내려놓으면 주님의 방법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보이는 내 방법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전에, 요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이렇게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했는데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사탄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 베드로 자체는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사이에 딱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뒤, 예수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 사람의 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딱 돼서 다윗처럼, 그 당시에 중동에 다윗의 진짜 영토가 넓어지고 로마의 황자를 딱 해고 정치적으로 딱 진짜 메시아가 돼서 이렇게 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잡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뭔가 할 때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도 보니까 어떤 게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뭘 할 때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계산하고 내가 추구해야 하는 방법들, 그게 예수님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소통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소통이 될 때는 뭐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근데 어떤 문제가 당했어.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고 하면 뭐예요?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 문제 때문에 뭐예요? 기도 못하겠다, 교회 못 나가겠다 하면 그건 뭐예요? 사탄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예수님하고 관계를 딱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걸 뭐예요? 끊겠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너는 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너는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가? 나를 넘어지게. 누구를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세운다고 했어요? 예수님 뭐 세운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내 교회. 그러면 사탄은 뭘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교회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람의 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을 이렇게 나서 교회에 어떤 이슈를 만들고 교회가 깨지게 만들고 교회를 흐트리고 교회를 난잡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예수님 넘어지게, 교회 넘어지게 만드는구나.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흐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넘어지고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게 사탄이구나. 근데 이게 뭐예요? 베드로 앞에 막아가지고 못 듣게만, 이거를 어떻게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저도 사탄이 많이 막았어요. 환경 어려우니까 주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못하시는 건 맞지만 이거 포기할까요? 목사 그만둘까요? 교회 접어버릴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무너, 이런 생각들이 사탄이더라고요. 환경 어려움이 있으면 이때 제가 뭐예요? 이 환경 속에서 이거 교회 무너뜨리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걸 부인하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마음 무너뜨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아테론네오마이, 인연을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어. 성격, 다른 데 집착 끊어버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저는 이번 재직 세미나하고 교회에 대해서 설립 기념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렇구나. 내 생각에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 내 생각과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이게 자기 부인이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 이게 자기 부인이구나. 아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게 바로 24절 결론 부분이에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이 핵심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날마다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날마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누구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누구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고,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한테도 뭐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신방 가고 하면 우리 자식 저게 내 십자가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우리 부모님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그거 맞는 말입니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요, 너무나 우리가 선입견으로 곡해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 하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이다, 문제다, 내가 짊어져야 할 힘듦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져야 됩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위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내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일터, 내 직장에서 내 하는 사업에서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대속제물 되는 건 예수님 십자가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니까 달라요. 이 사명, 내 가족을 위해서 뭐예요? 이제는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위해서 뭐예요? 감당할 십자가? 그게 구원을 위해서 뭔지, 어떤 사람은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용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일 수도 있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일 수도 있고, 달라요. 사명인 거예요. 구원을 위한 사명. 근데 왜 십자가냐? 왜 십자가냐? 우리가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드라큘라라는 드라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드라큘라가 막 이래 피 흘리고 나면 십자가 쫙 버리면 드라큘라가 싹 사라져요. 그럼 그게 십자가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구원을 위한 사명을 십자가를 냈냐? 십자가는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로마로 이어지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행해지는 형벌이냐면 반역자, 쿠데타 일으키는 반역자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건 예수님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거든.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자기 부인은 순종하잖아요. 그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죠? 예수님 뭐예요? 아닌데도 내가 반역자 되겠습니다. 사명인데요, 십자가는 내가 세상의 반역자 되겠습니다. 그걸로 형벌받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오늘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의 반역자 되겠습니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가치와 방법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 남편 구원하고 내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상담하고요, 뭘 하고요, 뭐 학원 보내시고 뭐 하고 세상의 방법들 다 들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셨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반역자 되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예요?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뭔지,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라면, 그러기 위해서 그 중간은 뭐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씩 알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의 반역자 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안 접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 감당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감당할까?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자, 십자가 지면 제 목숨 잃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역설을 얘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누구를 위하여? 자, 예수님을 위하여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세상의 반역자가 되고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내게 인터와 이 구원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반역자가 되면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러면 예수님 뭐예요? 얻는데요. 역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십자가 지는 게 힘들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나?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언제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줘.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에 상금을 주신다는, 갚아주신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카운트합니다.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했느냐? 향기로운 제물인데 이게 하나님의 통장의 카운트가 통장에 우리가 적금 드는 것처럼 쌓인다라고 영어 성경은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딱딱 정립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신성정 목사님이, 제가 신성정 목사님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그분은 총신 교수였고 신학자였고 그리고 뭐예요? 충녕교회 담임 목사였고 한국교회에 그 어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 통장에 적금 넣어라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보면서 신 목사님도 목회하시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시나? 저는 약간 그 당시에 젊은 층이니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 바로 뭐냐 좀 약간 크리틱한 그 시각으로 봤단 말이죠. 그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빌립보서를 읽고 나니까 원어로 보고 영어로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계시록에도 보면 너희 싹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심어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거 열매 딸 거 아니냐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 제 마음에 역시 신학자 어른들은 다르구나. 젊은 혈기에 제가 좀 까불락거렸죠. 뭐 좀 아는 줄 아니구나. 부모의 신앙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어놓아야 거둘 거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재직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어보자. 또 우리 부모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근데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그때에 심는 거예요.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할 줄 아셨습니까? 저는요, 신학교 가서 초대교회사 배우면서 놀랐어요. 그때 문헌을 보니까 순교하기 전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다. 진짜일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서 있는 거 보여요. 진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 당시의 문헌이 역사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게 진짜라는 게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힘으로 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영광을 볼 때 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정말 그렇게 심는. 그래서 이번에 재직 세미나 하면서 저는 좀 기뻤어요. 감동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청소하자, 교회 식당 봉사하자 하는데 자원하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제 교회입니까? 정말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재직들이 세워지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심고 하나님이 갚아줄 게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러면서 이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 후에 나타난 걸 직접 봤잖아요. 베드로의 전후서에 보면 이때 변화산에 있던 것들을 다시 기록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보고 다시 오시는 거구나. 감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왔다 갔다 했어요. 부인도 했는데 진짜구나 체험했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히말라야 눈보라 속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쌓이고 추운 거죠.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 이 사람 살려주다가 내가 이 꼴 되겠구나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어쩔 수 없다고 이 사람을 업고 갑니다. 낑낑대고 가요. 걸어갔는데 쭉 가다가 시간이 지나죠. 앞에 가는데 보니까 뭔가 하나 턱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굳어있죠. 누구냐? 앞에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눈보라에서 혼자를 이 체온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끙끙끙 하다 보니까 뭐예요? 땀이 나고 같이 체온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유명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실제 실화입니다.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이것을 감당할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지 하면
피해 나갈 때 어떻게? 결국에는 사는 자는 죽는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겠다 각오하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세워지는, 그럼 오늘 이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